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다만 산당은 없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아사와 이스라엘 그리스도신 경쟁이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와 여호와의 성문곡과 왕궁곡간의 나무를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내에 다메섹에 건축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에서 다만 이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10만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스와 긴네레도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조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 세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28장으로 찬양합시다. 복에 근한 강림의 말씀 2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복에 근한 강림의 말씀. 정성을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 아사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요? 아비암이죠.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요? 이 사람이 이제 아사예요. 아사가 아니에요. 이 유다왕 아사에 이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중기까지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그런데 솔로몬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왕 아비암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대로 이때는 어두움의 시기였어. 뭐라고요? 이게 어두움의 시기예요. 어두움의 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사를 주셨는데 이게 등불을 주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시 유다를 밝힐 어두움을 밝힐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등불의 역할, 따라서 등불의 역할. 그 등불로 지금 아사를 갖다가 줬는데 누구라고? 등불로 아사를 주었는데 이 아사가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하느냐, 어떻게 이 등불의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또 그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불을 켜는 것마다 등불에 불을 켜면 그것을 등경 위로 올려두지 말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게 아사가 지금 등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불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 때는 그냥 한 사람이 뛰어나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진짜 등불이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희는 갖다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빛과 등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빛과 등을 얘기를 할 때 하나는 따라서 발광체. 말을 잘 읽어야 돼. 잘못하면은 발광한다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곤란한데, 발광체,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빛을 스스로. 또는 따라서 반사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태양을 발광체라고 말할 수 있어. 뭐를요? 태양이 이게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는 이게 달이 반사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뭐라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반사체 역할을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반사체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약해요. 이게 약해요. 진짜 제대로 되자면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내 혼자서는 도저히 발광이 빛이 나를 통해서 안 드러나요. 그러자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빛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다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그냥 대낮보다 더 밝게 이렇게 빛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큰 어떤 그 역사나 우주나 이런 것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이런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요. 그런데 이런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우주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이 우주 안에 큰 소리가 단 하나만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선풍기를 딱 하나 돌리면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뱅 소리가 나 그죠? 저기 돌아가면서 바람도 소리도 나고 뱅 소리가 나는데 뭘 돌리면 돌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 자전과 공전.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것이 또 태양계를 갖다가 이렇게 12달 만에 한 번 돌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큰 지구가 우주가 돌아가는데도 소리는 날까 안 날까? 그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소리는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요. 그게 그 소리가 만약에 우리 귀에 들려버린다 우리가 그걸 갖다 인식을 하고 들을 수 있다 비로 터져버릴 겁니다. 다 모르긴 몰라도 미치거나 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다 죽거나 쓰러지거나 아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큰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듣도록 만들어요. 내 집사람 데리고 여기 이태원 집사님 그 가게에 그 다리치 있잖아요. 그 안경하고 가봤어. 안경하고 안경. 집사님 원래 당뇨 합병증 때문에 눈이 완전히 거의 뭐 실명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실명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오 왼쪽 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러는 거야. 왼쪽 눈은 좋아졌대요. 안경을 저리 맞춰놨던 것보다 지금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제대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요 눈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가 막는데 그걸 갖다 전문 용어로 억제라고 한다는 거야. 눈에 자기 스스로 눈이 스스로가 반응을 해서 이게 보지 못하도록 눈이 이렇게 자기를 막아버린대. 그래가지고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라서 그렇지. 안경에 안경사는 뭐 진짜 아무나 하는가. 난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뭘 그렇게 갖다 조사하고 검사를 하더니 사모님 눈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다시 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인체도 그게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뭐가 있을 때 눈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 스스로 자기가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인체의 어떤 기능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를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처음 들었어. 처음. 눈이 자기를 갖다 스스로 가려서 보지 못하게 사물을 보지 못하도록 그 사물이 자기의 그 빛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언제 눈을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눈을 다치거나 어떤 게 어떤 사고가 크게 나면 눈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그걸 막는데 근데 그게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안 열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빛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빛이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 그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열려져야 제대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속에 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증거들로 나타나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 하라고요?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가 왜 그의 속에
신앙이 이렇게 잘 했느냐 잘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요 요사이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그런데 저 시절에 그 까만 옛날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 안에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니까 이게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는데 이 정직하게 행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게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추방한 거예요. 동성애자 이걸요 오늘 참 남색하는 자 옛날에는 레즈비언들은 별로 없었던가 봐. 그냥 남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서 남자들끼리 하는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추방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추방하는 거죠. 추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민주당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그러기 이전에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됐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여당 대표가 진짜 그런 옆에서는 그냥 입을 갖고 입도 아니에요. 주둥이지 그냥 주둥이를 한대 좁혀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진짜 웃겨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정치인들의 입에 도대체 한국 교회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가.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만약에 1200만 표가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표가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가 하나 1200만이 표가 1200만 누군가가 기체를 들고 이번에는 이쪽을 찍는다 한마디만 잡으면 전부 다 그렇게 갚을다. 만약에 그런다면 정치인들이 까불어낼까요 못 까불까요? 교회를 입에 넣어놓고 입방아를 찍어내릴까 못 찍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우리 안에 뭔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 이걸 갖다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참 속상해요. 이게 1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저는 정치인 나부랭이지 주사파 나부랭이들한테 교회가 갖다가 입에 올려져가지고 교회를 갖다 우습게 얘기를 하고 갖다가 폄하를 하고 막 공격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해져 가지고 진짜 무섭게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이 소리를 제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저는 제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담배 하나도 잘 못 끊고요. 술 하나도 제대로 조절 못한거요. 그냥 뭐 바람기 하나도 조절이 안 되고요. 입에서 나오는 욕 한마디도 많네요. 저도 가끔 가도 욕을 자꾸 쓰는데 제가 광화문 다니다가 지금 입에 욕이 갔다가 늘어가지고 말이에요. 옛날 군대 시절에 욕이 부활하려고 그래요. 지금 군대 시절 욕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군대 생활할 때 하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뭘 했었냐면 그때는 대학생들이 전방에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우리 고생들 생각하면 대학생들을 학기 동안에 4년 동안에 군대에 들어와서 일주일 훈련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군대 복무 연한을 갖다가 복무 날짜 수를 그때 얼마인가 한다는 거 더 줄여줬어요. 그 때문에 병영 집체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병영에 들어가서 또 훈련을 받는 이 훈련을 했었어. 그럼 애들이 이제 후방 부대에 들어와서 뭐 제식 훈련하고 무슨 뭐 경계 훈련 받고 사격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해요. 하고는 마지막 들어오는 코스가 어디로 되면 최전방 GP로 들어왔어요. 최전방 GOP로 들어와서 철책선 경계 근무를 하루 저녁에 세워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애들을 갖다가 밑에 내려가서 민통선 지역까지 내려가서 애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차가 들어오는 그 한계 경계선이 있어. 거기까지 가서 애들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한 2km 정도 되는 걸 걸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곧 들어오는 때부터 걔들을 딱 데리고 들어와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밤 훈련을 시켜서 다시 밥을 먹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그 자리에 가서 다른 부대한테 넘겨주는 그 책임을 제가 지고 있었어요. 책임을 제가 지고 있었는데 대학생들이요, 나는요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참 얼빠나지, 왜 그리 얼빠나지. 그러니까 군대가 짬밥이 말한다는 게 참 그래서 짬밥이 말을 짬밥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서울대고 연고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갖다 훈련병 짝대기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놔놓으면 다 그냥 어리숙해져서 바보짓을 하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군기를 잡는다고 막 욕을 하고 들고 막 돌리고 막 얼차를 주고 요새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인솔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막 오리걸음 거 시키고 막 물뛰기도 시키고 막 PT 체조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부대까지 한 2km를 그렇게 가요. 가서 이제 투입을 시켜놓고 이제 근무지에다가 일반 병 한 명에다가 걔들 2명씩 붙여가지고 초소에다 쫙 집어넣어 투입을 해놓고 그런데 순찰을 제가 이제 쭉 돌지 순찰을 돌면서 살피는데 근데 한 번은 그 고기수 애들이 하도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욕을 좀 많이 해서 욕을 좀 많이 하고 얼차를 되게 줬더니 이놈들이요 야간에 근무 쓰면서 옆에 있는 우리 기관병들한테 이러는데 오늘 우리 데리고 왔던 그분은요 군대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한 10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걔들 보기에 아주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참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욕하사라는 얘기를 갖다가 욕분대장이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걸 다 잊어먹었는데 요새 들어가지고 그 욕이 다시 살살 부활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어떨 때는 가다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거 이거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여보 지금 요새는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강영숙이한테도 이게 넘어가가지고요. 강영숙 중사가 요새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올맞다 내가 이제 올맞다 이러면서 서로 웃고 마는데 진짜로 말입니다. 대먹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욕 한마디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욕 한마디 말 쉽게 말하면 언어 말입니다.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써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힘든데 그거 힘들어 그거 못해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 좀 붙들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하다가 결국에 화가 나서 치아프라고 하지 마라 말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끝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계속 하다가 안 되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 붙들고 설득시켜 하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갖다가 치아라거나 나는 뭐 내 편하지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로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계속적으로 이건 안 돼요. 예를 들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그래가지고 웃어봐요. 근데 금방 웃고 금방 다 돌아가가지고 다 가위 굳어져 버렸는데 안 그래? 다 쳐다보면
피곤이 눈에 다 보여. 그냥 좀 안 쉬는가? 피부하고 폐렴되게 좀 안 쉬셨어? 그러면 필수 샥 웃고 나와야지. 와, 근데 내가 억지로 웃기니까 한번 웃으면. 근데 이게 웃음이 말입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웃음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환경은 웃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얼굴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말입니다. 그것도 반사체 정도가 아니고 발광체 정도를 하려면은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야 돼. 할렐루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심과 되어지면은 내가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것은 반사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반사. 내가 그냥 반사 정도에 지나. 그러나 그분이 드러나는 것,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뭐가 되어져? 주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내가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없어졌어.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말이야, 그러면 발광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아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덮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뭘 없앴다고? 우상을 없앴다. 우상. 아이고,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은 우상 없애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당시의 문화예요. 동성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당시의 문화라고. 그 뒤에 가보면 태국까지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유심히 읽는 사람들, 성경이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오늘 성경이 틀린 게 아니야. 왜? 뭐가 성경이 틀렸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네? 그 위에 아비암과 아사의 얘기를 읽어보면요, 아비암과 아사의 얘기를 읽어보면 틀린 것으로 나와요. 틀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아비암의 어머니와 아사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일 인물로. 그러면 뭔가는 틀렸잖아. 이게 뭘까라고 말할 때 이게 태구라는 이 위입니다. 태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게 아비암의 어머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대신해서 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본문 위에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 왕 제11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마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게 15장 2절에도 보면 똑같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 요사이처럼 이게 아마 벌써 3,500년 가까이 3,000년 전 얘기니까 3,000년 전 얘기니까 정확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 태후의 자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사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을 거다. 그리고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거다. 그리고 그 태후의 위를 그
그 할머니가 그대로 다 왕태후의 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후인 이 태후가 말이죠. 태후가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심지어는 태후 왕태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세라성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만들어요? 아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당시에 왕태후가 아세라성을 만들 정도 같으면은 왕궁 안에서 이런 걸 만들 정도 같으면은 이게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풍속이었다는 풍속. 만연했던 어떤 모습이라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 솔로몬 후기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의 때와 아비암의 때를 내려오면서 이게 벌써 3대를 이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사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결단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형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에 어떤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보수적인 사람이 정권을 쥐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성애를 하루아침에 싹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할까요 그게?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항. 정말 어려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동성애, 동성혼 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요 잘못된 이런 정신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이거 한번 엎어내려면은 문화를 갖다 전체로 갖다 싹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어렵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말입니다.